지난주 우리 교회는 한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을 천국에 먼저 보내는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가거나 거행할 때마다 우리 마을의 시인인 천상병 시인의 19절을 떠오릅니다. 귀천이란 시인데 마지막 연만 말씀드립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귀천이란 시인데 가끔은 소풍이라는 시로 오해하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과연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일생 살다가 소풍처럼 재밌게 살다 왔습니다 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내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참 어려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짜증 부리진 않게 될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의 회고록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는 믿음의 시인이라고 믿음의 사람 다윗이 노년에 쓴 시입니다. 인생을 다 마무리한 인생 황혼에 자기 인생을 고백하면서 쓴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송축하다, 송축하다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해라. 송축이 뭡니까? 올려드리는, 찬양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 인생을 관통하고 내 인생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란 뜻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2015년 마지막 주일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도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 앞에 참 아름다웠습니다. 참 소풍처럼 지낸 한 해였습니다. 고백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참 주님이 100여 년 보낸 소풍을 참 멋지게 끝내고 왔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서점가는 알프레드 애들러의 심리학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프로이드, 융과 더불어 세계 3대 심리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애들러의 심리학, 이렇게 한 나라에서 돌풍을 일으킨 적이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1년 내내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미움받을 용기란 책입니다. 애들러의 심리학을 일본의 학자들 둘이 이 대화체로 만들어낸 책입니다. 애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변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 누구나. 단 그러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하다. 애들러의 심리학을 용기의 심리학이라고도 합니다. 프로이드는, 융은 과거의 어떤 그 사람의 인생의 트라우마나 인생의 상처가 지금까지 와서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러는 거기까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그 상처를 끊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다면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다. 애들러의 심리학이에요. 언제까지나 애들러의 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의 그 사건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인생 전체가 고통당할 수 없지 않느냐. 언젠간 끊어버릴 용기가 필요하다. 이 알프레드 애들러 박사가 많은 상담을 하는 중에 특별히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남편도 죽이고 싶고 애들도 죽이고 싶고 세상을 살맛이 안 난다는 그런 환자가 와서 상담을 합니다. 다 듣고 나서 애들은 판단합니다. 그 여자의 어떤 심리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처방을 내놓는데 아주 이상한 처방을 내놓습니다. 무슨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 지금부터 당신은 내가 하는 말을 전적으로 믿고 2주, 3주만 따라오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예,
지금부터 당신 주위에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만 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저 사람 왜 날 힘들게 하나, 저 사람 날 외롭게 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과 함께 사는 남편, 아내, 자식,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 생각을 하고 행동을 옮겨보십시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하겠습니다 했어요. 2주 지나서 왔는데 얼굴이 달라졌어요. 중요한 건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는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행복해 줄까? 이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이 치료됐다는 얘기입니다. 애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다. 그러나 미래로 출발하려면 과거를 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과거를 잘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미래를 선택할 거냐?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미래를 선택하느냐? 나의 결단과 결심에 있다. 용기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은 다윗이 일생을 관통해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저도 여러분도 올 한 해를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전 다윗이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윗은 매 인생의 끝날마다 무슨 사건의 끝에마다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3편도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마지막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에 권면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은혜의 특성 중에 하나는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엔 막 감격하고 막 기쁘다가도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 은혜 받지 못한 자처럼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은혜를 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다윗도 그걸 알아요. 젊을 때, 청년 때 받았던 은혜가 많았는데 노년에 드니까 그 은혜를 다 퇴색시켜버렸어요.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게 슬픈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감성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때가 슬퍼요. 워낙 무뎌집니다. 입맛도 무뎌지고 좋아도 좋은 줄 모르고 싫어도 싫은 줄 모르는 무뎌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살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좋은 것도 슬픈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무뎌졌어요. 다윗이 그걸 알아요. 내 인생아, 하나님의 은혜가 무뎌지게 느껴질 때 넌 결코 은덕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잊지 말아야 될 은혜를 2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은혜예요.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고치시며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는 신앙의 첫사랑과 같은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아무리 나이가 들고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구원받은 은혜를 처음처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2번째 잊지 말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파멸에서 속량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고백합니다. 4절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여러분, 다윗에게도 인생 파멸의 순간이 있었어요. 인생 멸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밧세바와 음행을 했어요. 남의 여자를 데려다가 음란의 벌을 줬습니다. 여기까지도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음란한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남편을 전쟁의 지옥토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음란죄에다 플러스해서 살인 교사죄도 지었어요. 인생 패망한 거예요. 패망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케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느냐? 책망하십니다. 그때 회개의 은혜를 받아요.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런 걸 보면 성도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은혜입니다. 아무나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인생 파멸의 순간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 회개의 역사를 주세요. 올 한 해 회개할 일이 많았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내 인생을 파멸해서 구원할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든든하게 펴놓은 사람은 그 출발도 은혜롭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은혜예요. 올 한 해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저는 와신상담이란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원수 갚기 위해서 쓴 음식을 먹고 거친 잠자리에 들면서 원수 갚겠다고 이를 악물고 결국 원수를 갚았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원수 갚겠다고 이 악물고 지난 시간, 원수 갚았다 할지라도 보상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 인생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원수한테 내 인생을 맡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는 원수를 기억하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겠다고 하는 순간 내 인생도 원수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거 끊어버리고 은혜를 기억하며 준비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와 긍휼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절 마지막에 보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여러분, 관은 뭡니까? 머리에 쓰는 모자예요. 왕관이에요. 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제 마음에 목이 메인 본문이에요. 왜 그러냐? 사람들은 자기 왕관을 저 사람 잘났다, 저 사람 똑똑하다, 저 사람 지가 높다, 이런 왕관 쓰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보여지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다윗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왕관, 다윗의 왕관 쓰여준 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해볼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잘났다, 똑똑하다,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 여러분 일생을 통하여 무슨 칭찬과 무슨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네? 저 사람 성공했네? 저 사람 똑똑하네? 저 사람 훌륭하네? 세상적으로 그럴 수 있지요. 하나님 보시기엔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사람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고백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머리에 무엇 써 있어요? 옆에 있는 분의 머리에 무엇 써 있어요? 그리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은혜를 많이 받은 분입니다. 시원찮아 어떻게? 은혜 있어야 은혜를 알죠, 그죠?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왕이 된 것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은혜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이 율법으로 판단하신다면 여기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진노받아서 여기 스스로 웃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아니라 긍휼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도 불쌍히 여겨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성공한다고 실패했다 해도 결국은 죽어서 흙이 돼서 주 앞에 갈 텐데 하나님 앞에서 무슨 그 의미가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의미는 일생을 통해 은혜를 얼마나 받았느냐의 문제예요. 다윗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니 내가 지은 죄도 있고 잘못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책망하시거나 그때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않고 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탕자는 아버지 앞에서 돌아와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존재예요. 부끄럽습니다. 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집에 있는 하인으로 하나 여겨주십시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돌아오는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잃었다 다시 찾은 아들이다. 이게 뭐예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한다면 절대로 아들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길 구합니다. 인자의 또 긍휼로 여러분, 우리 모두 1년을 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인정받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나의 소원보다 더 좋은 걸 주셨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여기 원래 영어에는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나를 좋게 하사 해로 되어 있습니다. 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 만족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구했든지 무엇을 하나님께 애쓰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항상 좋은 것을 주신 분임을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 자녀가 이걸 달라면 부모는 더 주길 원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 아세요. 내가 소용된 것 아세요. 그보다 더 많은 걸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늘 그런 고백할 때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늘 그보다 더 많은 걸 주셨어요. 더 멋지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께 구한 걸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 기도 일지 같은 게 참 좋아요. 내가 이때 이런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다. 올해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소원을 갖고 기도한 것들이 있어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지지 못해서 좀 시간이 더 지나야 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것은 올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아주 은혜롭게 어떤 문제도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잘 오게 됐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부교역자들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만큼 편한 교회가 없대. 평안하고 너무너무 좋다고. 어제도 우리 만나서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5절 마지막입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 은혜를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여기 예배드린 분들은 모두 은혜를 새롭게 받은 분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은혜를 새롭게 받지 못했다면 여기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 은혜를 받을 때보다 세월이 가면 은혜가 점점 무뎌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점점 무뎌집니다. 나중에는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 은혜를 다 잊어버린 자처럼 살아요. 은혜가 무뎌졌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받은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새롭게 해주십니다. 영어로 리뉴얼이에요. 새롭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때로 환경을 흔들고 내 사건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어 흔들어 놓고 은혜를 새롭게 부어 깨닫게 해주세요. 요즘에 한국 사회에 혁신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혁신. 네, 여러분, 혁신이라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한자어로 혁신, 이 혁이란 단어는 갑골 문자로 소를 죽여서 딱 뉘어놓고 살과 뼈를 다, 살과 가죽을 다 드러내서 뿔과 머리와 골조만 있는 상태가 혁자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려면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어렵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소를 죽여 놓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드러냅니다. 속에 살을 다 발라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양을 뿌리와 이렇게 해서 혁자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가죽을 벗기려면 가죽을 잘게 잘 부드럽게 벗겨집니다. 그냥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혁자를 설명하는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혁이 되기 위해서는 가죽을 무두질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막 무두질해서 부드럽게 해서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냥 옛 상태 그대로는 절대로 새롭게 안 돼요. 올 한 해 때로 여러분들 어떤 사건을 만나서 어려움을 만나서 그것 때문에 애걸복걸하며 기도한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 기도란 걸 통해서 우리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의 시험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됩니다 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앞에 있어요. 그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건과 문제에 대한 해석입니다. 아니, 인생을 통해서 때로는 적에게 쫓기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 앞에 가서 미친 채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니까, 돌아켜 보니까 그때마다 그 환경과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내 신앙이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자체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 배후에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그 인생, 그 어려움을 관통해야만이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만약에 하나님의 배후 역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사건만, 그 문제만, 그 어려움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다윗이 왕 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하나님 왕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때로 어려움을 또 주시고. 그런데 되돌아보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거의 우리 신앙의 스테디셀러입니다. 아주 훌륭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네 가지 특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주의 일에 추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걸음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만족을 누린다. 저는 그게 오늘 본문의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문제 주십니까? 이게 아니고요. 돌아보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 신앙이 기도의 은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십니까? 은혜가 충만한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복 주신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는 고백할 수 있는 한 해입니까? 바라기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 큰 은혜를 기대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